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병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돈으로 산 것 아니죠?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내가 살고 있는 생애의 시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 자신도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못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인생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준 사상에 속아서 산 매우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거두시고 주인이 나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주인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십니다. 예.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찾고 감사하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광야와 같은 곳이죠. 항상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불안전한 곳입니다. 내일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도 있습니다. 잠깐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눈물도 또 옵니다. 아픔도 또 옵니다. 괴로움도 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계절과 같이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주인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로,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은 그곳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떠나지요? 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변화무쌍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이 세상에 곳곳마다 나타나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즐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거두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해 주셔서 살았죠. 그런데 사탄은 그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이 가운데 살아라. 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 이곳에서 살아라.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허락지 아니하신 그것 가지고 집요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만, 아직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시선을 문제만 바라보게, 고통을 주는 것만 생각하도록, 어려움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나의 생각을 집요하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자기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밝혀서 이미 있는 사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문제만, 괴로움만, 고통만, 그것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항상 하나님 앞에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러면 밝히 보리라 해요. 오늘날 실로암 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수고를 지불했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에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광야 40년 동안 나는 네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골라서 저들이 나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생각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이에요. 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믿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예? 감사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에 그분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데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항상 계십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 보이지를 않을까요? 내 마음이 부정해지면 보이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없는 거, 불평할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아담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먹었더니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뭐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부정해지면 없는 거, 문제투성이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 눈에 다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만 물 위로 걸었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물 위로 걸었어요. 물 위로 걷다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쪽으로 바라볼 때 물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캄캄한 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밟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물 위로 걷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물에 빠지는 것만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케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사망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지요. 괴롭지요. 사망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복해지겠어요? 사망하게 하는 건데. 사망의 생각은 품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것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사망의 것이 나타나지요. 광야니까. 사망의 것을 바라보면 사망에 빠지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것을 밟으면 사망에 빠지잖아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항상 있잖아요. 예. 사망의 것만 생각하면 사망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고통밖에 없어요. 괴로움만 밖에 없어요.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00% 몸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건강한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오늘 또 이러한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건강을 계산하시고 그 건강을 감사하셔야지. 건강한 중에 일부분의 아픈 것만 계산하고 아프게 인생을 산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귀한 은사지요. 선물이에요. 방언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방언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눈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불평할 것인가를 그 안경을 쓰지 마시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안경을 쓰셔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 하나님을 주시는 거 받을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속 주시겠어요? 쭉쭉이만 자꾸 거두어서 사는데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잘 받아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더하여 주시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불행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고 깊은 은혜도 발견할 줄도 알고 높은 은혜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 가운데 있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것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거둘 줄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먹을 줄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